브람스TV 파수꾼 새벽 기도회입니다. 10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으로 총회장의 남은 시간 12일 정도이란 제목으로 2부 말씀을 전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신천지 요한집화장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나오는 스무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인용합니다. 8절 9절은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절도 마지막 하반절 부분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만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시록 2장 10절에 가서 보니까요. 자, 여기 뒤에 가서 보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여기서의 내가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단의 목자 니골라당과 싸워 이긴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은 영생을 주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요한집화장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 어떻게 무엇을 충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저 다만 니골라당과 싸워 이긴 자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 전혀 상관없는 니골라당을 끌어와가지고 싸워 이긴 자에게 생명의 멸관을 준다. 그리고 생명의 멸관에 대해서도 영생을 주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마나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난에 직면해가지고 그 고난을 이겨라. 그 순교에 충성하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긴 자에게 멸류관을 주신다. 상급을 주겠다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요한집화장은 이 생명의 멸류관을 영생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거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멸류관을 통해서 영생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 환난과 그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멸류관을 상급의 영광을 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요한집화장은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쪽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10절 말씀에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앞으로 고난이 더 남아있다는 뜻인데 어떤 고난이냐?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지금 로마의 핍박도 시련이고 환난이지만 유대인들의 비방, 유대인들이 참수하고 고소하고 시비를 걸고 미혹하고 로마에 일러 바치고 그 정체가 사탄이다. 유대인의 실상은 사탄이다. 9절에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질 거다. 그럼 마귀가 사람을 끌어다가 감옥에 집어넣나요? 바로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몇 사람을 오게 던지게 될 거다. 유대인의 그 시험을 유대인의 시험으로 보지 말고 그 배후의 역사는 마귀를 보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그 비방 속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고소하고 스무나 교인들을 감옥에 집어넣도록 앞장서서 괴롭히고 있는데 그들은 사탄이다. 디모데의 전서 4장 1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가르치는데 그 배후에 미혹의 영의 역사가 있다. 귀신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혹되면 양심이 화인을 맞는다. 세뇌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데 이게 거짓말인지도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스무나 교회가 마귀의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또 당하게 될 건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겪는 그 기간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거다. 그러므로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 10일이라는 기간을 말씀해 주십니까? 이 환난의 시작과 끝을 주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가 유대인들을 이용해서 지금 스무나 교회를 괴롭히는데 그 기간이 10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걸 끝내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10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 그리고 그 10일 동안 충성해야 된다는 거.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볼 때 통일교가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시골에 살았는데도 통일교회가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완전히 그 영향력이 꺾였습니다. 가평에 큰 궁전만 지어놓고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점점 불이 꺼져갑니다. 그리고 또 60, 70년대에 천부교 박태선 교주의 전도관, 통계에 의하면 70만 명, 80만 명까지 집회에 모였다. 인산인해를 이룬 거죠. 대단했죠. 예. 그렇지만 역시 그 기간도 끝났습니다. 이제는 그 자녀들이 그저 명백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천부교에서 나온 구인의 예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재림했다. 그래가지고 자칭 재림예수라고 하는 구인의 재림예수가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가 감옥에서 사망하면서 완전히 그 기간이 끝납니다. 또 그때 등장한 영생교 박태선 한때 직접 배운 수제자라 그러기도 하죠. 한 3, 4만 명까지 모였다 그러죠. 대단한 영향력을 주는 것 같았는데 그러나 그 기간이 되자 지금은 빛을 잃고 영향력이 없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마귀 역사였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모두가 다 지금 이 이단의 배후에는 이 적그리스도 배후에는 마귀 역사가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천지 총회장이 예수 믿어도 구원이 없다. 신천지로 오라. 계시록 말씀을 깨닫고 지키면 구원이고 영생이고 천국이고 역시 이것도 미혹의 영의 역사고 귀신의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볼 때 신천지도 역시 마귀에 의한 역사고 그 기간도 때가 되면 꺾일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일반 심리학자들의 관점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범죄 심리학 교수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분명히 거짓말인데 본인은 그걸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이비 종교를 전파를 할 때 본인은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 이제 사이비 종교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건 정말 잘못됐다. 라고 이제 본인이 깨우쳤을 때야 비로소 이제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빠져나오는 사람들은 소수고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거기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세상을 접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두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거기에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하고 또는 주위 사람들을 좀 더 많이 끌어넣음으로써 자기가 속해 있는 세상 그 범위를 좀 더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훨씬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신천지가 잘못됐다는 걸 보면서도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안에서 사람들을 더 확장시키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것이 안타까운 일입니까? 신천지 지파장이 총회장의 영생을 위해서 구판을 열고 이것이 실제 있었던 일인 것을 보여주어도 신천지 관계자분들은 안 믿으려고 합니다.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이미 판결이 나 있고 CBS에다가 소송을 걸어가지고 패소해가지고 30억의 소송비를 낭비하고 이게 버젓이 재판 결과로 나와 있는데도 안 믿으려고 해요. 지금 총회장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심각한 이런 영상이나 사진이 다 놔두는데도 신천지 시비를 못 걸잖아요. 이게 만약에 가짜면 바로 신고가 들어오는데 꼼짝을 못 하잖아요. 이걸 보면서도 신천지 분들은 나오는 걸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볼 때 미혹의 영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그 배후에 미혹의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 총회장이 계시록 17장이 성취되었다. 그것도 다 조작되어 있고 그거 설명해 주어도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18장, 19장, 20장 결국 이걸 이루지 못하고 총회장은 끝날 것입니다. 아무것도 성취한 것 없이 총회장이 끝나고 총회장이 계시받아서 말한 건 전부 자기 생각에서 자기 욕심에 마귀의 미혹을 받아 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마귀 역사인데 그 마귀 역사를 그 위에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이것이 10일 정도 될 거다. 그 때를 주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마귀가 역사하는 걸 허락하시고 또 이 기간을 주님이 붙잡고 계시는가? 왜 스무나 교회에 이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스무나 교회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그들의 시험, 환난, 핍박, 그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그것을 정확히 보라는 겁니다. 그걸 알고 충성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헬라어의 피스테스라는 이 단어는 믿음과 같이 사용됩니다. 이 피스티스를
다른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또 충성이라는 단어로 같이 사용됩니다. 이 말씀은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겁니다. 충성하라는 뜻은 믿음으로 반응해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믿음을 지켜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그 믿음을 죽는 한이 있어도 지켜라. 지금 죽이려고 감옥에다가 사람을 집어넣는데 믿음을 지켜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현실적인 실존적인 인간인지라 생명의 멸류관보다는 지금 당장 고난이 없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여기에 많이 집중돼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천국의 관점에서 최고의 것을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 합니다. 지금 스무나 교회가 축복의 기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 조금만 더 버텨라. 10일만 버텨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생명의 관이 주어지리라. 주님은 이 가치를 알거든요. 그래서 이 가치를 아는 이들은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워 도망가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말씀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 믿음이 피스티스라는 충성이라는 단어와 같이 사용되는 거죠. 여기서는 충성이라 그러지 않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라. 믿음으로 대적해라. 믿음으로 어떻게 대적합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선배들도 다 이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했다.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이 충성이 믿음이죠.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믿음이고 충성인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반응하라는 겁니다. 육적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혈기로 육적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영적으로 반응해야지. 그 영적 반응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고 말씀으로 반응하는 거고 성령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잖아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 나갈 때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고 있죠. 머리에서 발끝까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너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곧 성령으로 반응해야 된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것이 말씀으로 인도받는 거죠. 이것이 구약 성경 신명기 8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의 시험이 40년 동안 있게 됩니다. 그 광야길은 한 달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늦어도 석 달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겪게 합니다. 그러면 그 광야 40년을 겪게 하신 목적이 뭐냐는 거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 백성들은 먹는 문제, 입는 문제 해결되면 주님을 따를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의식주가 해결되어도 그들의 욕망은 끊이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고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영적으로 길들입니다. 영적으로 반응하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합니다. 그들이 육신대로 살아갈 때 광야에서 비참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광야 2세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그걸 누가 방해하느냐? 마귀가 방해합니다. 사단이 방해합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조금만 더 참으라. 그 시험을 통해서 너희들은 더 단련되어질 것이고 그 시험을 통해서 더 진리의 말씀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더 말씀으로 진리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시험들을 허락합니다. 그러므로 신천지에 들어가신 분들이나
또 나오신 분들은 영적으로 이걸 보셔야 됩니다. 신천지를 탈퇴하는 것도 대단히 잘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역사를 주님이 주관하시고 나를 거기서 이끌어내 주신 분도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1992년도 다미성교회 사건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이들은 또다시 이단으로, 또 어떤 이들은 절망하고 탄식하면서 신앙을 접어버린 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신천지가 똑같은 전철을 밟으면 안 됩니다. 신천지의 기간은 주님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10일 정도의 기간이 될 것입니다. 왜 신천지를 허락하시고 그 기간을 허락하십니까? 신천지에 들어간 이들이나 신천지와 연관되어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절망적이고 탄식할 노릇이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신천지에 있다가 나오신 분들은 이것을 육신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신천지가 무너질 때 그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못 믿겠다. 그러면 아무것도 누리지 못합니다. 결국 신천지를 통해서 마귀가 역사한 것에, 넘어진 것에 불과합니다. 신천지의 미혹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기간도 주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십니다. 사람이 볼 때는 사람에 의해서 되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스무나 교회에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귀 역사다. 사탄의 시험이다. 시비를 견뎌라. 스무나 교회는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최고의 멸류관을 주고 싶어 합니다. 조금만 더 견뎌라. 죽도록 충성해라. 생명의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영원한 축복을,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혼란이 있지만 또 우리가 실수로 우리의 부족함으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중요한 건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해 나가는 겁니다. 신천지가 무너질 때 신천지에 있는 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그들을 이끌어내어 오는 이들도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이끌려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또 이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오늘 또 이 아침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가 사람에 의해서 되어진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고 주님은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미혹되었다 할지라도 신천지가 무너질 때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시금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